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캄다운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마이크를 전부 다 이게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혹시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잘못됐다든가 통역이 잘못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통역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나간 거, 앞으로 진행될 거, 이런 거를 무척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제가 여기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분들은 뭐 때문에 나오라고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한발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걸 미국에서도 감청하고 중국에서도 감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힘든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오시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두 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분 전에 어제 내가 갔는데, 내가 어제 또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오늘 10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분을 모시고 나오겠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저기 10분 전에 제가 나가서 오늘 왜 여기를 오라고 하는 거 10분 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그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아마 저분들이 뭔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있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시라 하니까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여기 앉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대할 때, 주의 종으로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한발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또 한 해가 오고 또 한 해가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세에 심한 환란이 올 때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기에 5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계시라고 있는 거고, 또 떠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가 21세기에, 더구나 2025년도는 어떤 세계의 변화가 우리나라만 겪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평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마 원래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세계가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의 종은 러시아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중국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제가 그 생각하다가 한발 부부를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에 물질,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과 따라오는, 그보다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풀으시는 것을,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 기대하는 만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야 돼. 2025년도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기대를 하라는 거죠. 그럼 기대를 하는데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는 평범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또 지혜를 기대하다가 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사용받았습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 엘리사는 항상 자기 선배인 엘리야에 대한 험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영감이었습니다. 그 영감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의 영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선교를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이런가 참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감이 필요합니다. 소유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갑자기 영감을 받고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올해 2025년도는 기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대해라. 그렇게 이사야서 4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나라를 향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날과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2025년도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새해와 우리하고 틀리죠. 세상 사람들은 작년의 것을 이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도를 갖도록 은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자기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던 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언을 했지만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공허해지고 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기력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보내주시는 그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고 있어라. 건축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암울한 그 시대, 그때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체험하신 것을 알잖아요. 또 능력이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대하고 위로부터 능력받고 새해를 승리로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리시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제 나이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2024년도가 이랬으니까 또 그대로 이어지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삶,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저를 쳐다보세요. 귀에 꽂고 있으니까 뭐 밑에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쳐다보세요. 네. 이제는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격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어제의 환자가 오늘 또 내가 아플 것이다. 이거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제의 환자도 오늘에 뭐가 있어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에 내가 경제적인 가난함, 오늘 또 가난함 지속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해는 새로운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다짐을 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출발하면서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안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와서 아유 목사님 조심히 오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전주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더니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전주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거기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에바다 교회 거기에 가서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는데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 내가 지금 거기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눈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싹 머리를 바꿔버렸다. 바꾸고 간다? 또 갈 때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2025년도는 안 된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읽어주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원래 계속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들이여 들어라. 내가 백성에게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 그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오늘은 내가 아팠지만은 내일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은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 나가겠으나 말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난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나올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면 두렵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허탈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라. 너 모든 걸 기대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기대한 제자들에게 뭘 주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내셨잖아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전부 다 하는 말이 전부 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줄 때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좌절과 실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좌절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낼 테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입히울 것이라고 한 것은 기대를 주는 것이고, 그 기대하고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를 생각하잖아요. 기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 기대해라, 내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했을 때 맨 첫 번에 그 마가 다락방에 갔던 사람이 300명입니다. 근데 300명이 같이 갔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갔겠죠. 거기 모인 사람이 한 500명이 모였는데 간 사람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마지막 10일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기대하고 간 사람도 있고, 혹시 뭐가 있을라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20명 외에 하나님의 기대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 성경 구절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대하고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가서 300명이 갔는데 끝까지 견뎠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공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실패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이게 스티브 코빈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질이 달라지고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신념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도 성공하는데, 우리는 그 신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전 총괄을 보냈습니다. 12전 정탐군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나와가지고 각각 보고가 다 틀렸습니다. 10정탐군, 그 다음에 2정탐군의 보고가 틀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항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0정탐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된다. 그만한 힘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감히 그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글을 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뭐라고 보고했죠? 맞다. 너희들이 보고한 거 틀린 게 아니다. 맞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우리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적으로 권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냐?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간구가 부족해서 힘든 거지.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썰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기대를 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을 때요, 이스라엘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나라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뉴스를 듣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장이 너무나 둔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봐줘서 0.8%인가 성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심각합니다. 제대로 발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여러 볼 때 참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땡겨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비드-19 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가 뭐 다 망하는 줄 알았죠. 또 예배도 못 보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못하겠는가? 예배 봐, 같이 예배 봐, 그리고 따라와라, 따라와. 코비드-19이 거의 한 3년 있었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코비드-19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미 교회나 이 교회가 예배 못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그게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넓히라는 겁니다. 생각을 넓혀야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닭신앙, 독수리 신앙에 대한, 닭에 대한 거,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올라가니까 먼 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닭은 앞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는 거지 먼 데를 보냐, 앞에 것만 보다가 먼 데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듯이 높이 올라서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이 예화를 들어주는데 우리 신학생들한테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LA 가면은 롱비치가 있어요. 그 롱비치에 가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캘리포니아 거기는 고기도 많이 잡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고기를 막 잡습니다. 막 잡는데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 보니까 그 사람이 고기는 참 잘 잡는데 보니까 이 잣대를 대놓고, 미국은 잣대를 댑니다. 대가지고 만약에 그게 작은 거를 잡으면은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야.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면은 25cm가 되면은 잡고 30cm가 되면은 물에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하고 거꾸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5m는 잡고 왜 30cm가 되는 거는 그건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김광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30cm를 잘라가 반 잘라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25cm밖에 안 되니까 자기 프라이팬이 그걸 구울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넓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대가 우리가 넓힐수록 그릇을 넓히려, 여기에 지금 물이 이만큼 요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크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기대를 하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또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또 더 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민병천 집사가 저한테 자기 매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매형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도 구하고 저 사람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안 구한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하면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걸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새해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방주가 있죠. 방주.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는데, 신기하게도 노아 방주는 옆에 문이 없다는 겁니다. 옆에 문이 없어요. 아마 옆에 문이 있었으면 정말 그 탔던 사람이, 노아의 그 8 식구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있으면 위에 있다, 위에만 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방주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출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노아 방주와 같아요. 내가 옆으로 쳐다보면은 정말 시험 때릴 때가 많아요. 옆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져왔었는데, 번역이 안 된 부분도 몇 개가 있기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볼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했나. 기도는 했지만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록을 하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했으면은 그 제목을 나한테 옮겨졌잖아요. 그럼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2025년도는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리빙 월십 1시 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거 한 2주 3주간 걸릴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그 시언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 언약궤, 정곡궤, 한 그거지만은 하나지만은 법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곡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정곡궤,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법궤라는 겁니다.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죠. 말씀은 정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요, 시끄러워지면 뭐가 흐트러져서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왜 무너졌을까요? 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법이 정확합니다. 법이 강하단 말이죠. 법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나라 법도 약속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을 입히우실 때까지 기대하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는데, 제자들이 어디를 갔죠? 10일 동안 마가다락에 가서 열심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내 민족에게 크게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첫 번에 믿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백성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약속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실수해서 정통,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 준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부인을 이제 그러니까 부인의 그거죠. 종이죠. 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지금 아람 민족입니다. 이스마엘 조수국이다 거기가. 그런데 정통은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 그러니까 참으라고. 그거를 올 때까지 참으라 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그 형제간들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배는 털리지만은 아브라함이 다 치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너희들이 가서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면은 내가 큰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후에 내가 자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다면 그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나는 그 말씀 속에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붙들었죠.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법이요, 율법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증거궤. 내가 약속을 붙들었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하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인천이나 안산이나 계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걸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들어오세요.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 그 전도사님도 말의 어기나 영감은 목사님보다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증거 없는 신앙생활, 증거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증거계라고 그랬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올해 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왜? 내년에 이루어져야 얘기는 이게 축복이 되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워 안 돼요.
주님 뜻대로.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게 언젠가는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러시아의 문어 시인이죠. 푸시킨이 뭐라고 그랬죠?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고. 내가 그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시가. 나는 그 한 중학교 이럴 때 내가 애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시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니 아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천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꿈, 믿음의 꿈, 믿음의 비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이거 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꼭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시고